에노스, 아담의 자손 가운데 거룩한 자손, 에노스 3대, 아담 사람,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노스는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5장 6절, 대상 1장 1절, 아담 이후 235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간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 아담 이후 1140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9절에서 11절, 에노스는 아담과 695년을 노아와는 84년을 함께 지냈으며 그의 나이 752세에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에노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에노스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아나시로서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숙명적인 연약성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에레미야 15장 18절, 미가서 1장 9절과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죄악된 인류의 한계 상황을 나타냅니다.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아담 타락 이후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서는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기며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그의 신앙 고백을 쫓아 에노스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에노스는 고유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에노스, 그 이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셋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 지은 동기에 대하여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직함이나 계급으로 부르지 않고 직접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둘이 친숙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원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사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부르다, 카라는 선포하다, 크게 외치다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멀리까지 알린 것을 뜻합니다. 에노스 시대에 참 예배가 확립되고 바르게 세워짐으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바른 의식,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쉽게 말해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235년 만에 처음 드린 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이미 제사 드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에노스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기본 정신과 자세가 확립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100% 수용하겠다는 자세이며 또한 당시 편만한 죄악으로 말미암은 극한 상황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자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세속 문화에 심취해 있을 때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 생활을 세워나갔습니다. 에노스는 스스로 구원하기에 무능하고 나약한 전 인류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산 짐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로마서 12장 1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찾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사도 바울은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자신의 힘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에노스적인 존재임을 깨달은 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음성을 듣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것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터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에노스, 그 이름의 뜻처럼 인간들은 아주 약하여 날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서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에 에노스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일, 곧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대하였으며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짐에 눌려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에노스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을 통한 참 예배의 부흥이 간절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4대 계난, 뜻밖의 얻은 아들, 광대한 소유. 계난은 에노스가 90세에 낳은 아들로 역대상 1장 1절에서 2절, 아담 이후 325년에 출생하였습니다. 계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 아담 이후 1235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12절에서 14절, 계난은 아담과 605년을, 노아와는 179년을 함께 지냈고 그의 나이 662세에 에녹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가이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계난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카난으로서 이것은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깨달은 세수 후예들은 에노스 때에 이르러 참다운 회개와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계난 때에 드디어 신앙의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신앙의 정립이 이루어졌음이 계난의 이름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계난은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계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밖의 얻은 큰 선물로서 큰 기쁨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뜻밖의 선물입니까? 첫째, 그 구속의 사랑과 은총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인간 편에서 뜻밖의 일입니다. 그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받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의 좋은 선물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없기 때문에 뜻밖의 일입니다. 무슨 자격이나 친분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뜻밖의 얻은 기쁨의 선물, 영광의 선물,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의 성령 잉태가 그러했습니다. 뜻밖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으니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마리아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30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밤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갑작스런 예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섭리를 따라 때가 참에 오신 분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는 뜻밖의 선물이요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3장 16절, 로마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9장 15절. 계난은 강대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에노스는 뜻밖의 얻은 계난을 통해서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고 나아가 에덴에서 가졌던 통치권이 회복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강대한 소유라 함은 타락 이후
잃어버린 창조 역사의 회복,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4장 9절, 만물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 회복을 소망하면서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 19절. 이를 볼 때 구속사적으로 게나는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실 일에 대한 예표적 이름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셋의 후손들이 이전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즉 거대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의 지경이 크게 넓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따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광대한 소유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